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는 분명히 박살났지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 안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러한 사단의 기계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리 안에 주인된 나라, 민족, 군왕, 관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잘 알 때 우리는 흑암의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가장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자식을 가지고 그런 또 우리야 장군을 이 밧세바를 취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 범죄한 겁니다. 한마디로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와서 이 다윗 왕을 책망하게 되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했다. 당신 앞으로 당신 집안에 칼이 안 떠날 것이다. 당신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저주와 비슷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는 중에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자기가 뭐 잘못해서 부지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죽어 마땅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사단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각인뿌리 체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 존재임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진 그 틈을 타서 마귀 말을 들은 겁니다. 그게 딱 이 하와 마음속에 집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생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쉴 새 없는 실패와 죽음과 고통, 결국 심판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러한 멸망받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 죄악, 허물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원수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시편 3편은 정죄받아 마땅한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도 이 흑암 세력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 따위가 무슨 왕이냐? 너 따위가 무슨 전도자냐? 네가 그렇게 예배 때는 그렇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안 그렇지 않냐? 완전히 사단에게 속으면서 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막 사단이 막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야말로 이 사무엘 2편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뭐라고 하니까 나의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는 것이죠. 이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소망 없는 인생임을 이렇게 막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항상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여 이 내 안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2절이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3절부터 8절까지가 이렇게 또 두 번째 문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창세기 3:61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속이는 사탄의 존재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시편 2편 말씀 묵상할 때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 아들의 입맞추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뜻입니다. 특별히 영적 혼란을 주는 이 사탄의 미디어를 경계하고 우리는 성경을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서 강단의 흐름과 또 훈련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죠. 나 자신과의 싸움. 이 말세 시대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냐? 내 생각에 묶여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묶여 있어요. 다윗이 지금 세상에 정죄하는 그 소리에 묶여서 그야말로 비통하고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환경과 연약과 실패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신뢰해야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쓴다고 해서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주인 되어 결정하려는 군왕과 관원됨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승리해야 될 것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소입니까? 말세 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분위기, 사람의 소리, 이걸 가지고 사단이 속이는데 사단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확신과 그 이름을 선포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특별히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닭을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 이번에 일본 집회 첫째 날 갔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막 속이 막 토할 듯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니까 한정류장만 가면은 아사쿠사라는 어마어마한 이 큰 절이 있고, 거기 완전 점집, 우상 숭배, 귀신촌이에요, 귀신촌. 흑암과 영적 싸움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워가지고 계속 선포했어요. 잠올 때까지 그냥 잠들 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운해졌더라고. 이 사단이 끊임없이 이렇게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싸움은 뭡니까?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길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길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하셨다. 그때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진짜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뜨거운 찬양 기도를 하고, 예배 때 정말 이게 활력이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집회 가서 보면서도 이거 우리 중직자들이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은 너무 좋겠다. 제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거기 아자부 교회 갔더니 그냥 우리 재훈이 같은 렘넌트가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요, 예배 사회 보고, 또 우리 중고등 청년 렘넌트,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막 왔다고 성경책 챙겨주고 또 이거 통역기 꼽아주고 렘넌트들이 스텝처럼 다 움직이더라고요.
수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그룹별로 모여서 또 포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저게 맞다. 나만 보면 뭐하나 이거. 나만 보면 본 거 얘기하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 가서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진짜 응답받는 거구나. 네. 집회 중간중간마다 또 모여서 포럼하고, 또 그 기간별 계층별로 다 모여서 포럼하고, 찬양할 때는 또 막 이렇게 하고. 네. 결국에는요, 이 예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그죠? 전보다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목석 앞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본문은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라고 돼 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예요. 첫 아들 암논이 죽고, 첫 아들과 암논이 죽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너무 급한 나머지 맨발로 도망가는 중에 기록된 다윗의 시예요. 맨발로 도망가면서 기록된. 도망가는 중에 또 시므이라는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 맞습니다. 난 욕 들어 먹어도 쌉니다, 하나님. 자기의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네. 다윗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나중에 신하들, 궁중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면서 나 이런 파렴치한한 이런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그야말로 이렇게 자기 범죄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모든 사건과 재앙이 신자의 불신앙과 범죄로 인해서 오게 됩니다. 단순히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가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을 버리고 그 각인뿌리 체질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있는 힘을 주시고 재창조하시기 위함이다. 탕자처럼 철판 깔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시편 3편은요, 철판 깔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까? 정말로 이 아버지가 너 성공해서 돌아와라 해서 내보냈는데 얘가 돌아왔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혼내가지고 막 이 매를 들어가지고 깨닫게 하고 다시 보낸 겁니다. 그럼 이 아들이 깨닫고 거기서 그래,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다시 도전해야 되겠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요, 계속 그 흐름이 반복이 됩니다. 태평성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범죄나 우상숭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등 뜨시고 배부르면요, 그죠? 반드시 영적 문제 나타나요. 범죄나 우상숭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대적을 보내세요. 블레셋, 그죠? 바벨론, 아람, 이런 식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또 태평성대가 와요. 태평성대가 오면 또 변질돼요. 또 변질되면 또 범죄, 우상숭배했으니까 또 대적이 와서 또 칩니다. 그게 계속 구약성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나의 대적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세상과 불신자의 노예, 포로, 속국, 방랑민족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원죄 문제가 분명히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이것을 건드리는 사단, 이것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이전에, 선교 이전에 내 안에 창세기 3장 가정 가문으로부터 온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전도와 선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든 죄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히셔서 전도자로 서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땠습니까?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늘 피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각인시키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에서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거룩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뜻입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성품입니다. 공유적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거룩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나 뭔가 영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은 항상 문제가 터지죠. 알고 보면은 나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내 불신앙이고 내 육신의 생각. 성경의 라오디아 교회처럼 이 교회가 보니까 부유한 교회예요. 별 문제도 없고 큰 문제도 없고. 하나님 결국 뭡니까?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게 됐다. 내게서 난 의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얘기했죠. 신명기 28장에도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죠. 그죠? 축복을 먼저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저주를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와 언약을 놓칠 때.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에 잡히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부모님이 자식을 징계했으면 그건 뭐예요? 사랑의 징계잖아요. 그죠? 너 호적에서 판다. 그럼 진짜 파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바르게 되기 위함이죠. 하나님 역시 우리가 이 다윗이 만약에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그냥 세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지도자 다윗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왕의 권세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던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언약을 이루는 그런 여정 속에서 나의 범죄로 또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절망할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기독도처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고 또 회개할 건 제대로 회개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신분과 영적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돌아온 탕자를 다시 씻기고 다시 입히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역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 누리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서 복음과 영적 전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당당히 고백만 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문제를 숨기시기보다는 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당당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하셔요. 하나님,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창세기 3장 문제 튀어났습니다. 하나님, 또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해서 술 한잔하고 또 사람 때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거 부모님 지갑에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손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차 키 가지고 차 갖고 끌었습니다. 끌은 거 얘기 안 했습니다.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계속 의롭다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치유하시고 완전히 말끔히 낫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생활, 내적 생활을 이루어 가시면서 전도가 뭡니까? 전도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랑이라 가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상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인간은 세상의 향락과 육신의 쾌락, 인간의 감정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뭐 번지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 못할 영적인 문제, 마음속으로 짓는 범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추악한 생각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감사와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삶에서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실패와 좌절, 회복과 승리를 경험합니다. 늘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어요. 회복과 승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실패와 좌절은 또 창세기 3장으로 갔을 때.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제자로, 그리스도 안에 참 전도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찌르실 때는 아프지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시는구나. 우리가 암 치료하려면 암세포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부분을 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지만 내가 살려면은, 그죠? 우리가 살려면 암세포 뜯어내야지 계속 붙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깨끗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고, 나의 약점을 드러나게 할 때고, 나의 영적 문제에 어떤 아킬레스 되는 부분들을 건드리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전에 있던 교회 제 약점 건드렸던 렘넌트들 성도님들 보니까 다 은인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 붙잡았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의 뿌리, 근원, 이거를 하나님이 정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과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뭡니까? 지난주 우리 시편 2편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이 메어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뭐 삿대질하고 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면서 알고 보면은 늘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단이 다윗 책망할 때도 같은 말이었어요. 내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복음 누리지 않고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집회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영적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영적 문제다 그랬어요.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문제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왜 그렇습니까? 왜 책망과 징계를 하시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성화시켜서 예수님과 같은 그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전까지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은요, 우리도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도 지옥 가야 돼요.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 성화, 복음화 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받을 때는 아픕니다. 그죠? 내 창세기 3장 문제 드러나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이 교회 안에서 뭐 범죄한 일이 드러난 거예요. 네. 뭐 성범죄를 했는지 무슨 범죄를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분 7위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반이에요. 저분을 이제 어느 정도 회개한 것 같으니까 다시 복직시켜서 교회 사역을 하게 하자. 아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세우면 어떡하냐. 교회 더러워진다. 네. 이게 반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까 봐. 다른 사람들이 욕먹지 말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의 매를 맞고 뭐 이런 거 뭐죠? 결국에는 세상에서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화 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정신과 마음, 육신 모든 상태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 문제 해결된 거 말고요, 우리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늘
경계하고 이게 사단이 건드리는 약점이구나. 그래서 이 3절 말씀 뭡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정죄받아 마땅한 주제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성범죄 해놓고 성범죄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바세바의 남편 되는 사람을 죽게끔 했다니까요. 전쟁터에 맨 앞에 나가게 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악랄한 범죄 아닙니까? 그런 범죄를 해놓고 이 다윗이 계속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 교회 안에서 범죄한 목회자, 중직자 누가 있다?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리고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회개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전도 선교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어디 가서 하든지 범죄했어도 전도 선교 해야 돼요. 네. 범죄해가지고 그대로 주저앉는 거는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처럼 이런 범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갱신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아들 죽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자기 아들 반역이 일어나서 또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게 하고, 결국 이 다윗의 장군이 이 압살롬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압살롬, 사실 나의 범죄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네가 이렇게 죽은 것이다. 그래서 막 뼈를 깎는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어떤 범죄를 했건 간에 언약 안에 들어와서 전도자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사단은 계속 정죄해. 너 따위가 전도 선교를 다시 하겠다는 거냐? 네. 저는 우리 교단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있는데 그럴 수 있다.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그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 그 성도님들 진짜 다시 전도 선교 해야 된다. 어디에 있든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거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자, 4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5절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누워서 자고 잘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평안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그 응답이에요. 응답의 징조, 평안하다, 평안하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다윗처럼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은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또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또 이렇게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6절에) 이제 담대함이 생기면서요,
그리고 7절 8절 응답받는 기도. 예.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의 모든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뭐죠? 완료형 기도예요. 성취되었음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렇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네.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린 잘 넘어져요. 우리는 잘 속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 각인뿌리 체질, 내 승질머리, 내 성격, 가정 가문으로 타고 내려온 영적 문제 못 이긴다니까요. 예. 여기서 이길 수 있으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격 좋아도, 아무리 내가 인성이 좋아도 다스릴 수 없는 내 안의 창세기 3장은 늘 들끓고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계 살릴 전도자로 세우셔서 수렁 가운데 빠진 자를 건지는 그런 응답받는 영적인 성공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